성경 강론 총론 오늘은 신명기 편입니다.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마지막 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히브리 마소라 본문의 제목을 따르면 신명기의 제목은 엘라하 드바림입니다. 엘라하 드바림. 이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말들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마소라 히브리 본문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는 이 제목을 두테노미온이라고 바꿨습니다. 두테노미온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두 번째 율법책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율법책. 이 말을 그대로 의역을 해가지고 라틴 성경이나 불가타 성경 또는 고대 영어 역본에서는 거듭하여 명령함이라는 뜻의 거듭 신자야, 그 다음에 명령하다의 명령에서 신명, 그래서 그걸 기록한 책에 대해서 신명기. 오늘 우리 한글 성경도 그 제목에 따라서 신명기라고 제목을 적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체로 모세의 해고를 기록을 한 것인데요. 모세 오경 중에서 이 오경은 끝판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신학학계에서 전문가들은 이 신명기 이 책을 좀 다르게 봅니다. 신명기 사학파라고 있습니다. 신명기 사학파. 다시 말해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그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고 그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제도, 행정, 사법 모든 부분을 재조명하는 그런 관점의 학파인데요. 이 신명기 사학파들의 기술에 따르면 신명기는 모세의 이름을 빌려서 모세의 해고를 빌어서 기록한 것이지만 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후대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이 되겠죠. 이때 쓰여진 것이다. 이때 이것이 왜 쓰여졌는가?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없어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남유다 왕국이 그나마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 왕국도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식인들이나 선각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나라에 위기가 온 것이,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이 우리 북쪽 형제들이 망해버리고 이제 우리 남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닥쳤는데 이 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자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율법에 충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롭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지도 몰라. 아마 지켜주실 것이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선각자들이 있죠. 지식인들. 그 당시에 선각자 지식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엘리트들인데 주로 이제 제사장들 또는 이제 예배 양식이나 이 하나님의 모세의 말씀을 전성시켜 내려온 기록하여 보관해온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나라의 위기와 민족의 극박한 이 상황 앞에서 민족의 결집과 그들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기원전 7세기 그런 남유다 왕국의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하되 이것이 모세가 명령하셨던 이전의 말씀이었다라고 신명기 거듭하여 사로 명령하셨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는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처해서 창세기가 해고에 모세의 해고 전성을 기억해서 기록했던 책이라면 레위기와 민수기 또는 출애굽기는 그때 당시 현장 상황에 막 묻어나는 기록인 반면에 이 신명기는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있었던 사건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시작에서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쭉 오래된 이야기,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중에서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세기 사건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내신 경위와 의미와 그에 대한 그 가치를 총정리해가지고 다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쓴 이 얘기를 저자는 모세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5권의 책 중에 한 권이라고 말을 해야 권위가 있고, 모세 하면 뭐 이스라엘의 시원자고 율법의 기원자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이 책 5권 책 중에 마지막 책으로 끼워 넣었다. 이 말이 신학계에, 그것도 구약 신학계에 정설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 여러분들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 내용에서부터 쭉 기록된 이야기가 열왕기 전후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난의 위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정신 차리라 이스라엘아. 이런 의미로 이 책이 써졌다고 하는 신학계의 정설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 곳곳을 보면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난날에 대한 회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율법을 특히 우리가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우리는 첫째도 율법이요, 둘째도 율법이요, 셋째도 율법, 그 율법을 준수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곳곳에 보면 그 집단의 위기 때마다 야훼를 믿어서 문제 해법을 찾았던 사례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즉 율법과 말씀에 대한 준수 여부가 바로 이스라엘 이 집단의 살 길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 망할 길임을 신명기에서는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권위의 근거를 모세의 입을 빌어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신명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관통해서 신약의 예수 상황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신약의 곳곳에서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예언자들의 이사야 글이나 에레미야나 스가랴나 이런 부분에 예언자들 글을 인용하는 것 외에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용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신약에서 복음서 기자들이나 또는 바울이나 이 글을 인용할 때 대부분 이 신명기에서 인용을 합니다. 뭐 출애굽기 어디에서 인용한다든지 레위기 어디에서 인용을 한다든지 뭐 민수기 어디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 그 머리바 사건을 인용할 때는 꼭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까지도 구약을 인용할 때는 신명기서에서 인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신명기서의 구약 인용이 무려 83회나 됩니다.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의 글에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이끌어오는 구약의 이야기들이 예언서 내용 또는 시편 내용 외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 신명기에서 끌어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신명기서와 신약의 관계는 굉장히 유기적이고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관점이 같은 관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서의 주요 내용을 단락별로 한번 나눠보면서 신명기 내용의 전체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앞부분 서론 부분을 빼고요. 1장에서 2장까지 빼고 난 나머지 진짜 설교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 설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하다 그래서 거듭하여 명하다 그래서 신명기죠. 그 첫 번째 설교가요. 모세의 설교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 설교가 아라바 광야에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3장, 4장에 나오죠. 거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아라바 이 광야까지 오기까지의 전 사건을 모세가 회고를 하면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이 3장과 4장의 회고에서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불러들인 이 출애굽 과정에 끌어들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아라바 광야에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다시 설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따르면 살고 그 하나님은 멀리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첫 번째 설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그 두 번째 설교는 이어지는 4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계약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유명한 십계명 사건이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 내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우리를 이끌어냈는가,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왜 저 땅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기원과 설명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설교는 계속됩니다. 세 번째 설교로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집단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각종 규정과 너희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대로 지켜야 될 그 세부 규정들이 이 설교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물을 바치는 방식, 제물을 바치는 장소,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횟수,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칠 때 드려지는 그 헌물들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행정 규정과 그 행정 규정 세부 수칙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로 이어지는데요. 19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은 유난히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법, 제사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집단이 신정사회 집단이었기 때문에 신정사회, 즉 제사장의 규례를 언급한 법은 동시에 그 사회 규범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법, 사회법,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도피처법, 피난처법이라고 하죠. 이런 사법제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회 약자, 고아와 가부들,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각종 제도, 땅,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그의 세 번째 설교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를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다섯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28장에 나열됐습니다. 여기는 계약 체계 의식이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규정과 저주의 규정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한 이 모든 규정들, 율법들, 사회 약자들,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배려 규정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규정을 지켜서 드려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율법과 규정 세칙들을 언급한 모세가 이 얘기한 것들을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체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체계를 하면 이것은 정식 계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정식으로 체결된 그 하나님과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생명의 길을 갈 것이지만 그 계약 내용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사망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모세의 다섯 번째 설교인 27장, 28장에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설교는 이제 끝 설교인데요. 마지막 설교가 29장에서 30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쪽 설교에서 강조했던 생명의 길, 저주의 길, 이것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가지고 또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규정을 준수하여 복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의 끝부분은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광야까지 왔지만 정작 그 자신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온갖 원망과 도전 앞에서 많이
넘어질 뻔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까지, 즉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너보산 산에까지 왔지만 정작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호소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이 31장에서 34장에 나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내가 얘기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는 자신의 임무는 여기까지구나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신이 이제 그 다음 자신의 역할을 이어서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를 선정해가지고 여호수아를 그 수많은 민족 백성들 앞에서 세워서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이어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지도자입니다 하고 그의 권위를 부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120세의 나이로 그가 너보산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끝입니다. 자, 이상의 이 이야기를 모세가 자신이 죽는 것까지 자신이 기록을 했느냐? 그렇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전후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오경중에서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기보다는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후대에 어떤 선각자가 썼는데 어느 때 썼느냐? 예수님 오시기 7세기 전에 기록하였다. 예수님 오시기 7세기 오시기 700년 전이 어떠한 시대였느냐?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 극박한 상황, 민족이 흔들리는 상황, 이 나라의 민속과 제도가 흔들리는 이 상황, 그 상황에서 나라의 위기를 다잡고자 민족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자 그래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자 선각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말씀이다 라고 쓴 것이다. 그 내용은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그럼으로써 이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학파를 신명기 사학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써진 이 신명기가 이런저러한 난관을 거쳐서 그로부터 200~300년 후에 정식으로 모세의 기록물 중에 하나로 모세의 마지막 완결판으로 모세의 저작물 완결판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즉 그 당시에는 엘리 하 따바림 그래서 말하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즉 70인역으로 말하자면은 두테노미온 거듭하여 명령한 율법 체계라는 뜻의 신명기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채택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전수되고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신명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신명기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 이야기는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실하게 읽어왔다고 하면 신명기는 그거에 대한 보완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건들을 거듭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야기를 성실하게 읽었다면 굳이 신명기 따로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명기대로의 독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문체가 그 강조점이 그다음에 반복하여 그 부각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독특한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성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출애굽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마다 신약에서는 신명기를 갖다가 인용을 하더라.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그의 편지에서 신명기서를 언급을 하여 인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연결 다이렉트로 되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오늘 신명기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나안의 역사를 이제 언급할 텐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역사는 그 모세가 이제 죽고 모세가 없고 나니까 그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가나안 정복사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은혜로운 사건들이 전개되는지를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